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다.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직한 사람이 안 보이고 기대할 사람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입니다. 미가서 7장은 그 바닥의 정서에서 시작합니다. 회복의 약속을 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 보이는 자리.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7장에서 미가는 백성 편에 서서 그들의 입이 되어 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가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미가는 탄식합니다. 과일을 다 따고 난 밭에 홀로 서 있는 사람 같습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는 가장 달콤하고 가치 있는 첫 열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기다려도 나올 게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런 가치 있는 영혼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라는 말할 만한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4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악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요구하고 재판관은 돈을 받고 힘있는 사람은 속마음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서로 손을 잡고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버린 사회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말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울타리보다 더 거칠다. 이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기대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미가는 사회 이야기들을 넘어서 가장 아픈 자리, 바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 말씀은 사람을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불신이 이미 현실이 된 사회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도 버텨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밖에서 배운 불신이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가정이 붕괴됐습니다. 친구도 배우자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장면이 바뀝니다. 미가는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하며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미가는 주변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선포한 후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을 향해 선언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미가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대적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변론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심판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빛이 되셔서 나를 변호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죄와 심판을 깨달으면 하나님 안에 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품 안에서 회복됩니다. 다시 생명이 심겨지고 일어날 힘을 얻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에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 온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얻게 될 것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황폐할 것이다. 이 말씀은 회복은 약속되었지만 지금은 여전히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의 책임을 지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 황폐함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는 다시 걸어가야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죄의 결과를 없던 일처럼 지우지를 않으십니다. 황폐함은 실제로 겪어야 하고 심판의 무게는 피해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대가를 감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혼자 견디게 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은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통과하게 하시되 그 결과가 마지막 말이 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 선언이면서 동시에 그 대가 너머에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는 약속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책임을 통과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과 사회, 관계와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인은 보이지 않고 신뢰는 사라졌으며 가장 가까운 가정마저 불신이 스며든 상태입니다. 그 절망의 바닥에서 미가는 사람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죄를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빛이신 하나님께 더 깊이 거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건너뛰게 하지 않으시지만 그 대가가 마지막 말이 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황폐함을 통과하게 하시되 그 과정 속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회복을 향한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심판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관계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패한 사회와 붕괴된 공동체 안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황폐함과 심판을 감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제도를 의지하던 믿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변호자가 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면제의 선언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대가를 치르시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사람에게 실망하고 관계에 지치고 신뢰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와 책임을 축소하지 말고 황폐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인정하되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대신 하나님과 함께 책임을 통과하며 다시 걸어가라고 초대합니다. 무너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늘도 일하시는 주를 소망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를 초대받았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댈 곳은 빛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까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의 결과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되 그 과정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회복을 서두르지 않고 책임을 통과하며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황폐한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의 빛이심을 끝까지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